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어제 이어서 58장, 59장, 사실 57장부터 59장까지는 다시 도망 다니며 하나님 앞에 사울로부터 피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는 시, 여기 믹담시, 고난의 시, 황금의 시 또는 허명으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가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알다셋에 맞춘 노래, 알다셋은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공명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의 믹담시요 알다셋에 맞춘 노래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시편의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를 제목에 첨가해 놓았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이것은 사무엘상 18장 19장의 배경입니다. 다윗이 참으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니까 많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을 불렀을 때 사울이 그것을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그때부터 불쾌히 여기고 이 다윗을 죽이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를 빌미로 삼아서 다윗에게 이 미갈을 주고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싫은 마음속에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 속에서 요청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100개가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200개의 포피를 가져다가 이 사울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과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이 사울이 보고 어찌할 수 없어 더욱더 마음이 두려워하고 평생의 대적이 된다라는 것을 사무엘상 18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때 수금을 들어 이렇게 자신에게 수금으로 마음을 위로할 때 사울이 단창으로 이 다윗을 찔러 벽에 박으려 했을 때 다윗이 피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한 자기의 딸 미갈의 집에 가 있을 때 사울이 전령을 다윗의 집에 보내 죽이려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미갈이 알고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다가 피하게 하여 달아나 도망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되는데, 그때를 생각하고 다윗이 지은 시다. 그때였는지 정확하게 한참 뒤에 그때를 생각하고 지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이 시편은 바로 그때를 생각하고 지은 시라라는 것을 배경으로 알고 이 말씀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잘못이 없는 다윗 자신에게 원수들로부터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높이 두소서라고 요청하며, 자신이 참으로 원수들로부터 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그와 같은 간구를 1절에서부터 4절을 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인데 그들의 손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치려하니까 이 모든 일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잘못이 없고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나오는 모든 고난은 자신의 잘못과 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도 흠이 있고 죄가 있고 험불이 있음을 알지만, 적어도 내가 이와 같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그와 같은 일을 그에게 행한 적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자신을 헤아려 하는 모든 이 원수, 이 아픔들은 도대체 자신의 잘못으로 기인함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4절입니다.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그들 스스로부터 나오는 나의 허물로부터가 아니라 그들의 죄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깨어서 나를 계속해서 돌아보사 나를 살펴 그들의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다윗이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 많이 당하시지요? 참 없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기치 않는 우리의 원수들이 여기서 저기서 뜻하지 않게 참 많이 일어납니다. 어제는 친구인데 오늘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오늘은 또 원수인데 내일은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주변에 수많은 나의 잘못으로부터 기인하지 않는 수많은 죄들이 주변에 있어 우리를 헤아려 하고 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 입으로 행함으로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이렇게 다윗처럼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건져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깨어 살피사 나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해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든 군대를 일으키시고 모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멸하시는 그와 같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고 쓸 때는 항상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여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사 후손들로 택하여 자신의 백성 삼으셨는데,
이 여호와는 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일어나 지금까지 모든 나라들을 멸하셨지 않습니까? 또 그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또 그처럼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아달라고, 자신을 해하는 원수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7절까지 그들의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개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저물어서 돌아다니는 개, 밤중에 돌아다니는 들개들처럼 울고 송으로 다니면서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써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그들이 다니면서 더러운 것을 토하고 그리고 보이는 대로 무는 그런 들깨와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의 원수들이 입술로 우리를 해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우리를 물어서 상해 해를 미치는 그와 같은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악인들입니다 라고 6절 7절 말하면서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또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이 개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비우시고 조롱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시편 59편이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요 피난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시편이기도 합니다.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마치 산 꼭대기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이 그 성에 두루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는 아주 강한 요새와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원수들로 그 보응받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리이다. 반드시 나의 원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벌받는, 심판받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이다. 이 마음속에는 먼저 뭐가 있습니까? 절대 자신이 보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테니 하나님께서 보응하여 주사 나로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면 믿는 자답게, 세상 사람답지 않게 선을 가지고 악을 대항해야 됩니다. 똑같이 악하다고 내가 좀 해를 받았다고, 여러분 우리도 물론 해를 받는 그 동기는 저들에게 있지만 그 동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그들에게 해를 주는 악으로 악을 갚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악이 돋보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너나 나나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악을 만날 때마다 선으로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주변 사람 보기에도 이 사람이 악하고 이 사람이 선하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를 분별케 하는, 여러분 그런 지혜로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옆에서 말한다고 나도 똑같이 욕하면 동기는 이 사람이 좋지만 너도 똑같다, 이렇게 하나님이나 주변 사람이나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 악을 선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5절은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도 보면서 참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인자하심 안에서 그들을 심판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심판 중에 하나님의 인자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해당이 돼요. 우리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할 때 심판하여 주시지만
결국은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심판 중에 인자를 구하는 것이 우리인데, 세상을 향해서는요 인자 중에 심판을 구합니다. 지금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죽이지 마옵소서. 깜짝 놀랄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따르는 수많은 신하들을 자기의 원수들이 되잖아요. 죽이려 하니까. 나 같으면 뭐 쓸어 없애버려주고 내 앞에서 눈앞에서 그냥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물론 나는 그만한 능력도 없고 그런 죄를 짓기 싫으니까 기도는 할 텐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죽이지 말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자 안에서 그들을 심판해달라는 겁니다. 그들을 죽이기까지는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까?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죽기까지는 좀 하지 마시고 대신 그 인자 중에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방패 되신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춰달라고. 죽이지는 마시고 흩으시고 낮춰달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기도의 내용이 여기까지 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냥 원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심판해 주시라고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 흩어버리고 낮추게 해달라고 라고 간구하는 이런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입술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 죄를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교만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들이 짓는 입술의 말로 교만하게 해달라고. 그냥 이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교만 속에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심판입니다. 하나님 그냥 그렇게 내버려 주십시오. 깨닫게 되면 감사죠.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죄를 말합니다. 그 죄나 그 교만을 소멸시키십시오. 없어질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 소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신 이유도 무엇 때문에요? 우리로 하나님께서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우리로 다스리고 계심을 깨닫게 알게 해달라고, 세상으로부터 알게 해달라고.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스려짐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물은 소멸하여 주시고 소멸하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부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두루 다니는 개인데 내버려 달라는 겁니다. 그냥 개처럼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울 것입니다. 참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죄를 멸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저들은 죽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버려 주신지, 다만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우리로 저들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6, 17절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은요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주는 나의 요새시요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찬미하는 그런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원수들은 관심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요새시여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잘못이 없는 우리에게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헤아려 한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들을 죽이지 마옵시고 저들의 죄는 멸하여 주시고 저들의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심을 받아 흩어지고 낮춰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찬미하며 우리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